오늘 시간에는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조리한 삶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부조리의 연속이죠. 특별히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속 시원하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마주할 때면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뼛속 깊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신앙적으로 해결하기 참 어려운 문제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이죠. 또한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고통과 고난이 떠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속 시원한 답을 내릴 수 없는 신앙의 한계를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과연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신앙이란 무엇일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떠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은 단순히 잘 믿으면 잘 된다는 식의 공식으로 단순하게 대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결코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의 공식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왜곡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변질한 공시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죄로 만연한 세상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가 없는 미지의 세계와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과응보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이 인과응보의 식으로 바라봅니다. 인과응보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인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이유가 따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이유 없는 결과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본다면 선한 사람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악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선한 결과를 얻고 있다면 선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얻는 결과이고, 혹여나 우리가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면 좋지 못한 행동에 대한 합당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게 인과응보식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네 삶이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욕망을 위해 일평생 악행을 일삼았던 권력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 친일파의 후손을 보면 여전히 지금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나라를 위해서 한 몸을 바쳤던 애국지사들의 후손들을 보면요, 대부분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네 현실인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삶은 부조리합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한 삶의 모습들은 우리네 신앙으로 해결할 수도, 그리고 알량한 우리의 믿음으로 극복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세상이 이처럼 부조리해졌을까? 이런 물음 던져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왜곡되어져 있지? 변질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변질하고 왜곡된 세상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은 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 보이시는, 그렇게 무기력해 보일 때가 계시는 것일까? 이런 물음을 던져볼 때가 있거든요. 제가 신학생 이후로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항상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도리어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도리어 우리 집이 편안했죠. 그 이후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내내 이런 질문이었어요. 왜요,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죠? 왜 잘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죠? 왜 그러시죠? 왜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게 제 항상 질문이었고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처럼 왜곡되어 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첫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만 이 문제에서 계속 도돌이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뿐 그런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러한 에덴 동산을 박차고 이렇게 변질하고 왜곡된 세상으로 뛰쳐나온 이들은 바로 죄의 유혹에 넘어진 아담과 하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왜곡된 현실의 책임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에덴 동산을 박차고 나온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까? 왜 그들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왜 천국과도 같은 에덴 동산을 놓아두고 이렇게 변질된 세상으로 뛰쳐나온 것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유혹하는데 하와가 어떤 말에 흔들렸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6절의 표현처럼 하와가 보았을 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받아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달리 표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중심에 누구를 두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세상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내고는 마치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서는 인간의 욕망과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에 가득한 이 부조리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책임, 우리의 책임입니까? 부조리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약간은 철학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욥기를 먼저 읽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따라오게 마련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로운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을 마치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라라고 방치하는 것처럼 욥기 말씀을 처음부터 읽을 수가 있거든요. 사탄은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욥을 의심합니다. 그 신앙을 의심하죠. 마치 욥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버린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당해 보이는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셔요. 그리고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을 용인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결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욥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탄의 의중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셨다는 사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게 욥기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들게 되는 의문이에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그렇게 왜 하셨을까? 그게 의로운 것일까? 합당한 것일까?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 모습이 아니죠. 인간의 죄로 인해 왜곡된 채 인간이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요,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사탄의 제안에 동의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온전하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질하고 왜곡된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의 등징체로 자신들이 대신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 우리로 인해 세상은 왜곡될 만큼 왜곡되어 버렸고 변질할 만큼 변질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 세상은 이미 부조리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어하지 않으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해서는 마치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욕망에 이끌려 버렸던, 그래서 사람의 죄와 완악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 부조리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에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형언하지 못할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변질한, 죄로 만연한 세상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네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고 묵상해 본다면 부조리한 세상을 만든 인간의 완악함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또한 우리가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욥기 2장을 한번 볼까요?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다 잃어버렸던 욥은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결과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과는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욥이 처음에 원망을 하지 않아요. 이게 욥의 신학의 기본입니다. 후에는요,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께 막 불만을 토로하거든요.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처음 그 신앙의 기본은요, 부조리한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그게 의롭다라는 것이죠. 욥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산과 자녀를 부조리한 이유로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해서 변질해버린 이 세상이 가져다 준 부조리한 결과라는 사실을 욥 자신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의 기본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부조리한 결과에 대해선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 원망해야만 합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만들어낸 자신과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해야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활동하는 부조리한 사탄을 원망했을 뿐 부조리한 세상과는 관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자 그런 욥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탄이 욥기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소유물보다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한 법입니다. 이제 욥의 몸을 친다면 분명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집요하죠.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이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과 분리를 위해서 끝없이 공격해오는 사탄의 집요함이 저는 굉장히 서늘하게 여겨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구나. 끝까지 건들구나. 이렇듯 시험과 고통과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오는 사자처럼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러한 부조리를 극복하고는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욥을 기다려 주십니다.
믿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진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이어지는 욥기 2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 욥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 것을 말씀하시죠. 달리 표현해서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죄로 물든 인간이 짊어져야 되는 숙명이겠지만 이 결과의 끝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자 본격적으로 그의 건강을 해치기 시작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제가 항상 쓰는 샴푸가 있어요. 제가 두피가 약하거든요. 근데 그 샴푸가 떨어져서 다른 샴푸를 썼는데 머리에 막 비듬이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지러운 거죠. 생각해 보세요. 머리뿐만 아니라 발끝까지 그 간지러움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욥은 간지러움을 참지 못한 채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아멘. 욥이 지금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긁고 있습니까? 그 장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제 가운데 앉아서 몸을 긁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쉽게 간과해 볼 수 있는 표현이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제 가운데 앉았다라는 것은 흔히 회개하는 심정으로 앉았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곧 욥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서는 표현하지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조리한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죠. 죄로 만연했던 자신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서 현재 욥 자신이 겪고 있는 부조리한 결과들에 대해서 그 문제의 책임 소지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책임을 부조리해져 버린 세상과 부조리해져 버린 세상을 만든 인간의 죄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세상이 부조리해질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욥의 신앙의 기본이었습니다. 곧 욥의 신앙은 깊고도 깊은 진리 아래 세워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욥의 모습을 지켜보던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이죠. 아내가요. 그런 욥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죠. 진리의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멘. 단순히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분노를 쏟아내는 욥의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겪게 된다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욥의 아내처럼 탄식할 수 있는 거예요. 설교 시작하면서 소개해드렸던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만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욥의 아내처럼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처럼 세상이 왜곡되고 부조리해져 버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조리한 세상에 가져다주는 고난과 고통과 시험에 함몰되지 않아요. 묻혀버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그것을 극복하고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으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에덴 동산의 회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세상이 부조리한 이유를 하나님께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리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부조리한 삶을 지금까지 극복하며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복에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리한 결과를 받아든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불신앙의 우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욥의 신앙이고 그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욥처럼 부조리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네 삶에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깊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은 부조리한 세상에서 받아든 부조리한 결과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인간의 욕망이 죄가 만들어낸 곳이었음을 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점철된 왜곡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사탄이 활동했던 것이고, 그러한 사탄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위해서 이러한 부조리한 결과를 가지고 욥 자신을 시험했던 것임을 욥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더욱더 부조리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부조리한 삶의 결과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부조리한 결과들은 결국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라는 죄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고는 더욱더 주님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소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끝에는 결국 원래 계획하셨던 에덴 동산, 꼭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 부조리함을 극복해 가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이고 권능인 것입니다. 사실 부조리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던 이런 욥의 신앙의 기본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부조리한 삶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남은 한 주간도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그래서 넉넉히 이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 나감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의 남은 한 주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악보집 48번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조리한 삶 앞에서 우리는 항상 넘어지는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죄로 만연한 세상이 가져다준 마땅한 결과이자, 또한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이 시간에도 호시탐탐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간계임을 깨닫고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이 연약한 믿음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꼭 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으로 흑암 속 헤치는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8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불 꺼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손잡고 날 인도하. 마지막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깊이가 얕을 때는요, 고난과 고통을 마주하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 그러십니까?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듦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모든 고난의 아픔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죠. 이게 우리 연약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내가 받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었음을, 또한 죄로 만연한 이 세상에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주님께 탓을 돌리며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불쌍한 영혼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고통과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탄의 미혹에 넘어지고 있는 이 연약한 불신앙을,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처럼 죄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죄로 인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럴수록 더 회개하면서 더 주님을 갈망하면서 소망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지 않거든요. 불신앙에 넘어지지 않거든요. 도리어 어려울수록, 더 고난이 닥쳐올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기독교는요, 부흥하면요, 도리어 멸망했습니다. 왜요? 연약한 믿음 속에서 고난이 닥쳐오면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버리거든요. 하지만 정말 고난의 때 기독교는 부흥했습니다. 왜요? 고난을 겪을수록 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고난이 더 심해질수록 세상에 만연했던 이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소망하게는 부조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신앙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럴수록 이 세상이 더 악해져 갈수록 이 악한 세상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더 간절히 소망하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주리한 삶 속에서 더 간절히 주님을 향해 나아감으로 그 주님의 놀라운 끝없는 사랑을 더 깊이 누려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어려우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어렵지 않은 분은 없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사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 역시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럴수록 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럴수록 더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힘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깨닫게 됩니다. 함께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더 주님을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더 회개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우리 손필령 집사님 병원에 모시고 갔다 왔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3번 크게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 기도 없으니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